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 8월 2일 일본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200m 예선 5조 경기에서 자메이카 대표팀의 세리카 잭슨은 150m 지점부터 마치 결승전을 통과한 것처럼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걸어가는 듯처럼 달렸습니다. 뒤따라오던 선수들과의 격차를 잘못 계산한 거죠. 자만심에 일찍 힘을 뺀 탓이었습니다. 결승 통과 50m 전까지만 해도 6명이 뛰었는데 그 중에 선두권을 달리던 이 세리카 잭슨은 4위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0.004초 차이로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잭슨 선수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종목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소식을 들으며 토끼와 거북이 경주 우화가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잘 달리던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는 토끼가 아직 골인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달리기를 멈추고 낮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리카 잭슨 선수와 같은 일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바울 자신이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경주 얘기를 할까요? 먼저는 빌립보 교회 안에 완전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주의자들은 뭘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다 이룬 거다. 그래서 더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그들은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완전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바로잡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 자세, 올바른 신앙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믿음의 경주이며 골인점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한 여인이 시장에 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하나님의 과일 가게라고 간판이 붙은 과일 가게가 보였습니다. 그래, 바로 저기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게구나. 저곳에 가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과일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과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완전한 바나나, 완전한 포도, 완전한 수박, 완전한 사과를 주세요. 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가게에는 완전한 바나나, 완전한 포도, 완전한 수박, 완전한 사과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과일 가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과일 가게에 완전한 과일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과일 가게라고 간판을 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과일을 팔지 않습니다. 과일의 씨앗만 팝니다.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만 팝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과일 가게에 들어오면 누구나 쉽게 완전한 과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금방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또 금방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기적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과 같았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엄귀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경동제일교회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한 직분입니다. 그 직책은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관리하는 분입니다. 교회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모든 행정도 하고 설교자가 없으면 설교도 합니다. 선교사님이 오면 곁에서 선교사를 돕습니다. 이 엄귀현이라는 엄영수의 직업은 왕손의 말고삐를 잡고 말을 모는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왕손 이재형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엄영수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리,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왕손이 못 들은 척합니다. 나리,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왕손이 이 마부 엄영수에게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그래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된다더냐?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나같이 된다더냐? 여러분 같으면 왕손의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마부인 엄영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리,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상놈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마부가 왕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품성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곳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손 이재형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왕손인 이재형 목사님은 훗날 이 엄영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불렀냐면 형님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과정의 삶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씨앗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 완전한 인간으로 즉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 온전한 나무로 성장하며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재만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지냈으면 잘 산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향한 현재를 삽니다.
그 미래에는 목표가 있고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있고 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은 온전히 얻은 삶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삶도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성도가 자기 의를 통한 완전주의의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반완전주의 안착에 빠지지 않도록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떤 방법으로든 영원히 의로워질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불완전주의의 포기로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얻었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합력해야 하는 영적 역할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어야 하지만 이 믿음이 게으름의 핑계가 되는 순간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자기 평가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신앙 경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미 이루었다고도 생각할 수도 없고 이미 잡은 줄로 여길 수도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성도가 못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이란 과거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한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 과거에 행한 잘못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통받았던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교인들과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좌절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을 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출생으로 얻은 특권들,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들, 즉 가문, 혈통, 지위, 학문, 경력,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열정 모두 다 버렸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성도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고 또 얽매이고 잡아당기고 그리고 그 주저앉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모두입니다. 과거에 행한 자랑스러운 일들, 또 성취한 업적이나 공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우쭐대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실수나 허물이나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겪은 상처와 아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과거의 것들,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아시죠? 위치상으로 보면 토끼가 훨씬 더 꼬린점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한참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토끼는 달려가는 방향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결승점을 향해 늦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한 현재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서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부활의 몸은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닮은 자녀가 되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전한 자가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늘 그것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린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 위의 실존으로 인식했습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공사 중인 건물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공사 중이고 신앙인은 언제나 공사가 진행 중인 실존으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완성체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사 중인 신앙인이 공사를 멈추면 다시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말과 공사 중단이라는 말 한 글자 차이죠. 그런데 그 의미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된 건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시커멓고 흉물스러운 건물을 보십시오.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됐는지. 그러나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면 정말 훌륭한 건축물이 돼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좋은 건물이 됐겠죠.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니까, 공사가 그렇게 방치되니까 천하의 흉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스러운 것은 저렇게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가보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가보면 누가 갖다 버렸는지 쓰레기가 가득해요. 온갖 벌레들, 쥐들,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그 신앙이 멈춰지면, 그래서 영혼이 방치되어 버리면
거기엔 온갖 쓰레기가 쌓이고, 그리고 온갖 해충과 쥐들과 같은 사탄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계속 움직입니다. 비록 매우 천천히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위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표대를 향해 방향이 맞으면 아직 종착점이, 아직 꼬린점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르다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다면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앞을 향해, 주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겁니다. 계속 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모든 신자들이 비록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지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아직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룬 만큼을 유지하며 더 한 발 한 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신앙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적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다른 성도들이 저 앞에 뛰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왜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막 답답하게 계신 분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3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방향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계속 달려가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기 위해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경주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상,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로마 경기장에서 경기가 벌어지는 것, 그리고 경기가 맞춰지면 시상하는 그 장면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름을 불러서 시상대 앞에 세우고 상 주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떠올렸던 것입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 경기 시상식을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예선, 본선, 결선을 마치고 그렇게 이제 등수가 결정되면 장례 아나운서가 동메달 받을 선수, 은메달 받을 선수, 금메달 받을 선수를 차례대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다 시상대 앞에 서요. 그러면 동메달 수여하고, 은메달 수여하고, 금메달 수여하고 목에 걸어주죠. 마라톤 선수는 원래계관까지 씌워줍니다. 근데 각국 그 동, 은, 금메달 받은 각 선수의 나라의 국기가 개항이 되고, 그리고 금메달 받은 선수의 국가가 울려 펴집니다. 그러면 국기가 세 개가 쫙 올라가죠.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상 주실 것을, 그 영광의 순간을 떠올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메달이고 면류관이고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셔서 시상대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주실 것, 그 받는 장면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떠올리고 기대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함께 달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앞서 뛰어가는 성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달려가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있는 분들은 다시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과정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할 텐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힘있게 날마다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의 상, 부르심의 상을 가슴 속에 품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